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에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 1, 2, 3 유다서 이렇게 나가죠.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버지니아 비치에서 가장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 선교사라고 그러면은 조금 너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와 같을 겁니다. 인도는 굉장히 많은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도에 한 2338개의 종족이 있고요. 말은 한 1600개 정도의 말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말만 28개고요. 그중에서 저는 이제 벵갈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인도 선교사입니다. 대신에 저는 벵갈족과 벵갈족 안에 있는 미존 종족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게 정확할 겁니다. 제가 쓰는 랭귀지는 이제 벵갈리고요. 벵갈리는 전 세계 한 3억 5천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FTT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FTT Finishing the Task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전 세계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전 세계 언어가 6,900개가 넘습니다. 6,900개 넘는데 17,400 부족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고요. 그 중에 한 40% 정도 되는 30억 이상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니싱 더 태스크에서는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10만 명 이상 되는 족속만 그렇게 선정을 해서 카운트를 했더니 전 세계 639개 부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 인도에서는 310개 종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웨스트 벵갈은 42부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상식으로 선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의 위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 사역과 인도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하길 원합니다. 17년 전에 인도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가지를 포기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 걸음걸음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감히 그런 딜을 했는데 마음에 굉장히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하고 한 것이 첫 번째는 맛을 포기하겠습니다. 전 제가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카레입니다. 근데 이제 일식 같은 건 좋아하고요. 깔끔한 거 좋아하고 찬물에 하얀 살밥 말아서 백김치 이렇게 얼려서 먹는 걸,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인도에서는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맛을 아예 포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직 살기 위해서 먹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열심히 먹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다짐하고 도저히 멋을 포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얀 색깔, 연두 색깔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인도는 회색이고요, 까만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멋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단기 선교 오신 분들이 화장하고 이렇게 있다가 하루 지나면 그다음부터 화장하지 않습니다. 땀이 흐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멋을 포기하겠습니다. 원래 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잠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언어 공부를 하고 그 나라 사람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도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인내심 없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권도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견딜 수가 없은 거예요. 인도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수천 년을 윤회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정말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하고 파고 들어가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도 줄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이제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벵갈리로 찬양 부르고 벵갈리 성경을 읽고 그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아침에 드리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무질서하니까요. 교통질서 무질서였어요. 누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박을지 몰라요. 차선도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담대함이 생겼어요. 17년 동안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이클론이 오기도 하고요, 그 안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폭동도 많이 일어나고요. 최근에는 무슬림하고 힌두들이 자주 충돌합니다. 자주 충돌할 때 이제 그 가운데 끼게 되면요, 크리스찬은 무슬림도 공격 대상이고요, 힌두들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우등과 같은 그런 초라한 존재입니다. 인도에서는. 왜냐하면 소수니까요. 너무나 소수니까요. 캐톨릭하고 다 합쳐봐야 5%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남인도에 주로 많이 몰려 있고요, 북동쪽에만 좀 몰려 있고 중간에는 0.1, 0.001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좌우제 1% 미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환란이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이제 3년간 인도에 있었는데요. 그 3년간 정말 힘든 시간을 인도에서 보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3년 동안 내내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라서 제가 올렸습니다. 봉노브라니 뚜미 브로부 아샬 브로디 잘로 가난한 영혼에게 주님 소망의 등불을 가슴속에 켜주세요. 그리고 에또딘 또마의 발로바시니 에또딘 또마의 같이 닦이니 하나님 정말 이런 환난 날에 이런 날들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더 가까워졌어요. 막 사역을 막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괜히 주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찬양은 제가 저렇게 했지만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저는 더 많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고요, 주님과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역 때문에 혹시 사역을 하다가 중단했다든지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주님과 멀어진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사가 참 이쁜 가사였어요. 또말 그루셀 포테졸 때제짜이 또말 브레멜 꼬타 볼 때제짜이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집에만 갇혀 있었어요. 상당 기간 동안에. 그때 막 이 찬양 그래서 막 울고 그랬는데요. 참 오히려 굉장한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주님의 친절한 만지심이 제게 임했습니다. 주님은 팬데믹 기간에도 여전히 일하셨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또 제 삶에도 우리 선교제에도 아마 제가 체육관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타이러월 한 침례교회에서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앞으로도 환란이 닥치겠지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분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어떤 환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셨어요.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한 부분이 이제 해피홈 사역입니다. 과원인데요. 아시아나 해피홈 지금 220명 가까이 되고요. 라이프라인 해피홈 31명, 갈렙 해피홈 45명, 루톰 32명, 지금 한 320명 가량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한 명도 병으로 아파서 병원에 간 아이가 없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정말 팬데믹 기간에 이제 학교도 못 가고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사고 날 수 있는데 정말 행복하게 춤을 추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시설이 다 이제 많이 지금 한 90%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어린이 사역인데요. 크게 이제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워터멜론 파티 클럽이라고 어린이 전도협회랑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여름철에는 수박을 이용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박이 재밌어요. 수박이 까만 씨가 막 박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죄를 상징한다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간 수박 속살이 덮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이제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파란 껍질이 생명을 상징한다고 해서 가리킵니다. 그 수박꽃이 노래요. 근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박 전도가 의외로 지금은 아직도 제 제자들은 지금 50명의 제자들은 남한만큼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2번째 사역은 크리스마스 파티 클럽. 막 새로운 동네 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생일 파티가 있으니까 초대를 한다고. 누구 파티냐 그러면 예수님 파티라고 그러면은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누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막 옵니다. 그래서 조그만 15센트 정도 하는 케이크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 생일 파티를 하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파티 주인공을 소개를 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전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공이 돼서 막 선물 주고받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그날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께 생일 선물 주든지 아니면 하여튼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맨날 하는 사역은 아닌데요. 구제 사역을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새벽기도에 이제 임했어요. 가슴이 콱 화살 박히듯이 콱 박혀가지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이니까 팬데믹 기간에 못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못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거짓말장이고 공문서 위조범이고 사문서 위조범이고 외환관리법에도 저촉이 될 거고요. 비자법에도 바로 저촉이 되는 중범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잘한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델리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한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좀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영어로 된 편지를 하나 쓰고 한국 영사관 마크를 이제 크게 프린트해서 차 앞뒤로 탁 붙이고 그러고 다녔더니 검문소 경찰들이 영어로 된 거 어려우니까 읽는 척 하더니 그냥 보내주고 해서 팬데믹 기간에도 막 돌아다녔어요. 또 우리 제자들도 저를 찾아올 때나 만날 때는 앰뷸런스를 대절해서 오거나 그 채소 트럭, 그 야채를 실은 트럭은 통과시켜 줬어요. 그걸 타고 만나러 오기도 하고 무슨 007 작전처럼. 그래서 이 과부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실태를 조사했더니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게 이 가난한 과부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 양육 돌볼 수 있는 자녀들, 좋은 자녀들이 없는 그런 과부들이 뜻밖의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 겁니다. 정부
지원도 못 받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도왔는데 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500명, 1000명, 2000명 이렇게 뭐 1200명 그런 구제 사역을 했는데 정말 열매가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의 반대였거든요. 구제 때문에 생명의 복음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지금 그 과부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침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오기 전에도 과부들 상당수를 침례 주고 왔습니다. 자, 말씀을 아주 좀 더, 이 팬데믹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인도는 참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빈민촌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독한 바이러스가 워낙 많았고 그 사람 내성이 생겨가지고 코비드로 죽은 사람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부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인도는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막 위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도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옛날에 오신 분 그리고 최근에 오신 분 너무 달라진 인도를 보고 놀랍니다. 옛날에 위생관념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기간을 보내면서 인도 사람들도 위생관념이 생겼어요. 손도 씻고 그럽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거리를 두니까 하여튼 인도에 참 말다툼이 많았거든요. 길거리 다녀보면 막 싸우고 그럽니다. 새치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늘 다투고 어디를 물건 사러 가면 꼭 누군가 싸우고 있는데 거리를 뚝뚝 떼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제 개인은 선교에 대한 점검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그동안 잘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좋았던 게 그냥 나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조금 헷갈렸어요. 그런데 명확히 구분되었습니다. 그런 잠잠한 시간이 정말 필요했어요. 정말 제게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딱 구별이 됐어요. 분별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더 큰 환란이 올 텐데 구별 안 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마 구별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고 그 예배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영적 전투구나. 물론 뭐 우리 매일 일상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면 영적 전투죠. 근데 영적 전투.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잘 믿는 분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영적 전투니까요. 전쟁 중에 누군가가 다치고 누군가가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전사자도 생기고 크게 다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심하시지.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일찍 소천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제에서 그렇게 갑자기 순교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오늘 한 청년 알린이라는 청년 엘라바마 서던 베프티스트 선교에서 파송받았어요. 26살 청년인데요. 4년 전에 인도 미전도 종족이 한 섬에 있었는데 그 섬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종족들에게 화살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직도 그 시체는 그 모래밭에 묻혀 있습니다. 암담한 섬인데요. 거기에 한 5천 명 되는 미전도 종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어부들이 옮긴 강기로 인해서 다 죽고 1,500명이 남아서 아직도 지들끼리 살고 있는데요. 이 앨런 선교사는 오지만 다니는 선교사입니다. 오지만 다니 복음 전하고 빠져나오고 관광 비자로 인도에 들어와서 암담한 섬에 가서 그 종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어부들을 설득했는데 어부들이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 어부들 2사람이 화살 맞아 죽었어요. 왜? 어부들이 관계를 옮긴 바람에 자기 종족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접근을 할 수 없는 종족이 있어요.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어부들을 설득해가지고 나를 근처까지만 데려다 달라. 내려서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모래사장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디언들이 달려나옵니다. 그 종족들이 달려나오는데 화살을 들고 달려나오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다. Jesus loves you.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를 어부들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그리고 화살을 맞고는 그 죽었는데 경찰이 그 시체를 찾으려고 접근해도 경찰이 접근을 못한 겁니다. 아직도 그 시체는 모래밭에 묻혀 있습니다. 불과 4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뿐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혹시 제가 어떻게 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유다서 말씀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한 달 강의한 적도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다들 읽고 계시는데 이것을 내게 주시는 현재 진행형 혹은 현재 완료형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레마가 되어서 바로 내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저자를 하지 않고 기자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신을 남겼는데 이 서신이 기록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주신 또 내게 현재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품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가 되어서 바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형제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영적으로 이런 서신을 우리를 위해 남긴 것입니다. 이 유다서는 신앙에 대한 격려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 한 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는 건지 대한 권면도 이 한 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천천히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됩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통해서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아닙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이 자리에 출석해서 할마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원문으로는 클레토스에서 콜링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한 분 한 분. 하나님 단체로 무더기를 확 이렇게 거물질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지 창조주신 그분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는 길 잃지 않습니다. 믿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실 때 그냥 부르나요? 아무나 오라고 그러나요?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하신 그분께서.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우리 세상 나라에 관심을 많이 안 가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날마다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르심도 있어요. 일꾼으로 부르심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일궈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일꾼을 부르십니다. 뭐 특별한 사명으로도 부르십니다. 그 사명 가운데는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해야만이 되는 사명도 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도요. 자연 하나님 부르심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불교신자였어요. 지독한 불교신자였어요. 그리고 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도대체 맞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저 친교에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또 지금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자녀로만 불러주시고 일꾼으로는 안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뭐 부러워할 건 아닙니다. 사모는 해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으로 받을 상을 위해서 여러분 사모는 해야 되지만 부러워할 건 아닙니다. 일꾼이 되면은, 또 특별한 사명자가 되면은 좀 힘듭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정말 불편합니다. 자유를 많이 뺏기게 됩니다. 절대로 부러워할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행스럽게 여기지도 마시고요.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기 위해서 그 사모는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실이다. 나는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기업 총수도 아니고 하나님, 천지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충분합니다.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런 성경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얻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 얻는 사랑, 세상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결함이 많은지요.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제 아내를 사랑하고 살았는데, 제가 드레스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을 마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보고 나서 제 아내를 만나서 제가 첫 마디가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가 아니었어요. 미안해. 나는 인간적인 결함 많은 그 사랑이 전부인 줄 알고 난 사랑 많은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시간 앞에서 변질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줄어듭니다. 미움으로 바뀌는 사람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인간의 사랑 절대 제가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뭐 남녀간 에로스 사랑, 뭐
스토릭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도 사랑의 한 형태거든요. 철학적인 사랑, 플라토닉 러브, 사랑 종류가 한 15가지 정도 된다고요. 정말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랑은 다 결함이 있다는 거. 제가 지금 회피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부모가 다 멀쩡히 살아있을 아이들인데 길거리 버림을 받은 겁니다. 주워온 아이들이 꽤 있어요. 인신매매 팔려가다가 탈출해오거나 구출되어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옛날에 그랬어요. 도박하고 도박빚 때문에 자녀를 넘겨주는 것, 인도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쫙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아브라함, 다윗,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는 자신의 삶을 다 드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밍명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이 사랑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 믿는 거로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심령 가운데 미움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질투 시기가 깃들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날마다, 아니요, 매 순간마다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아서 주시지 않고요, 그걸 원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날마다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 가운데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어둠이 깃든다, 안 좋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감해지지 않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랑의 공급받는 사랑의 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조그만 소주잔에 이렇게 조금씩 공급받는 사람도 있고요, 왕창 공급받는 사람도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언제든지 매일 우리는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은 누구도 정말 원수일지라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제가 인도 왔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저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럴 수가 있나? 정치 지도자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러면서 막 비판이 되고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보니까요, 불쌍한 겁니다. 모르니까 저러지. 나도 한때는 저랬지. 불신자였으니까요. 나도 한때는 저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는 시각이 미움의 시각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잘 알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마음이 바뀌면 주님의 위로가 매 순간 임하고요, 헤쳐나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능력이 우리에게 늘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라고, 그것도 승리하며 잘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기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그분 그 사랑을 이 햇빛을 공급하신 것 같이 매 순간 매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인간의 사랑이 전부 다 그렇게 결함이 많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문득 우리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길게는 얘기 못 하는데 제게 참 아름다운 하나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할머니 손에서 컸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이 많고 수줍이 많고 상관관계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할머니 어느 날 학교 가야 된다고, 그때 국민학교 입학을 해야 된다고 1학년으로요. 손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할머니 가기 싫다고 학교 안 갈래 그러고 막 했는데 맨 끝에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줄에 서 있었어요.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때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인데 시골이라서 한 학년에 한 반밖에 없었어요. 1학년 1반, 2반 없었어요. 2학년 1반, 3학년 1반, 6학년 1반까지 있는데 선생님 6분을 담임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눈을 뜨는데 저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같은 분이 우리 반 담임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일선 선생님. 그럼 지금 살아계십니다. 평생 시골로 농촌 지역으로 독신으로 사시면서 시골 아이들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지금 은퇴해서 거제도에 살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선생님 너무 짝사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학교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뭐 바람이 불어도 저는 그 선생님 보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 토요일 방공일 뭐 주일 일요일 날 학교 안 가는 날도 혹시 선생님이 당직서로 학교 오실 수 있으니까 저는 학교 가서 철봉대에서 놀면서 혹시나 선생님 오시나 쳐다보고 그렇게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선생님은 내가 그렇게 사랑한 줄 몰라요. 지금까지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6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를 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아파도 학교 갔습니다. 그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픈 것이 나았어요. 안 아픈 거예요. 선생님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아찔합니다. 가슴이 뛰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학교를 잘 빠지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 선생님 그립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다행히 그런 기억이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심성이 있어요. 성경은 요한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테트레메노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유다가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다.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딱 마음 먹는 순간에 여러분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특별 관리 대상, 특별 보호 대상으로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지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전투 중에는
그렇게 전사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크게 다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켜주신다는 사실, 이걸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약속으로 받게 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폭풍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리만 내니 안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인도에서 딱 차 몰고 이렇게 나가는 순간부터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누가 와서 사고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차를 몰 때 위도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팍 내려올 수도 있고 전깃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전사로도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땅이 푹푹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밑을 쳐다봐야 됩니다. 또 양쪽 옆을 쳐다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들어오기도 하고요, 염소가 뛰어들어오기도 하고, 개가 뛰어들어오기도 합니다. 항상 살피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막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또 뒤도 쳐다봅니다. 인도 차들 노후된 차들이 많아서 브레이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뒤를 여러 번 들이박았어요. 근데 저는 바퀴가 보조 바퀴가 뒷문에 잠겨 있어요. 그 보조 바퀴를 수도 없이 들이박는 겁니다. 그래서 뒷범퍼가 좀 들어가 있어요. 하도 들이박았어요. 그 이제 백미러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안 멈춰 오면 내가 차를 앞으로 빼야 됩니다. 위 아래 앞뒤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이제, 그러나 아침에 정말 찬양하고 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담대하게 안심하면서 가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지켜 주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오늘 그 세 가지인데, 그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을 레마로 받아들인다면은, 글쎄요, 아마 얼굴 표정 더 환할 수 있고요, 마음이 더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감, 또 세상이 막 너무 이상하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기후가 너무 또 이상하게 막 변화되고 하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불안, 근심, 걱정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 레마로 받아들인다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 그게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짧은 이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레마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눈여겨보시다가 이 80몇 억 인구 가운데서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 아닙니다. 그분은 다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 가운데 취직을 하더라도 먼저 서류 심사를 하고 시험을 치고 인터뷰를 하고 해서 골라 뽑아서 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골라 뽑습니다. 골라 뽑아가지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요,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지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아니 이제 태어난 어떤 아이를 먼저 고액의 연봉을 주면서 입사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학교를 다니게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겁니다. 먼저 택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준비시켜서 서신다는 사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다 부족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택하시고 준비시켜서 또 다 공급해 주시고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은혜로 공급받고 있다. 내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그리고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any situation, any time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는 레마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힘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친히 위로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사랑을 얻고 공급받고 있는 자요, 또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또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수한 죄지 없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박상수 선교사님 그 사역과 그 모든 제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